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45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을 높이는, 왕을 찬양하는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라자손의 맞스길, 그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신부, 자녀됨을 알고 가는, 그것을 보게 되는 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원수에서, 대적자에서 하나님의 신부, 아들이 되는 그 상태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에이레네, 평강에 대해서 멍에를 지고 가는 두 마리의 소, 겨리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아사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숫송아지, 염소, 양, 이러한 제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로,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두 염소 또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소, 그렇죠? 염소죠, 염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염소이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 이 염소는 양이 대신 제물로 드려지는 구원함을 내용으로 하여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입니다. 아들로서의 그 염소, 그 아들을 설명하는 염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서 두 염소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 그리고 그 구원함을 내용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아들, 그게 이제 아사셀의 염소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지 하고, 구원함을 받은 자의 삶이 이거지 하고, 그 아들로 이제 나타내고 이제 그려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로 오시는 것은 모노게네스, 한 마음을 가진 자로 이제 오셨죠. 그것이 이제 두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게 바로 아들이야 하고, 아들의 삶이야 하고,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려냄을 받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구원을, 살려냄을 받냔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자신이 완성하신 그 구원과, 그리고 아들로서 그 구원을 내용으로 삶을 살아내시며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잖아요. 그냥 십자가로 죽어지는 그 역사,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부분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 그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완성은 그 삶의 내용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야 하니까. 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두 염소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이라고 이제
천사를 안겔로스를 그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건 다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지신 그 십자가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원함이 그 내용까지를 다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구원의 방편이기도 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만 그 십자가의 삶이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의 형벌로서의 십자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건 빌리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게 나와 관계된 내 십자가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도 이거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 속에서 그려내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삶이 그 아들로서의 삶이 내 삶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눔을 들어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이해를 못하셨더라고요. 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용으로 하는 그 삶이 자신의 뜻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본래 아들은 자기 뜻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그려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한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 그 창세전 언약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담대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 속 삶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로 아들은 뜻이 있으면 안 돼. 아들은 아버지를 그려내는 존재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뜻이 있는 것처럼, 그분은 자기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로 아들로 그 구원함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야. 네 뜻이 있으면 그 구원하면 안 돼. 아들은 그럴 수 없는 존재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한 분이신 그분, 아버지와 뜻이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라는 삶으로 반드시 아버지를 설명해 내야 돼요. 그 삶으로 채워진 자기 십자가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인 솔로몬을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기묘자라 묘사라. 그래서 이 왕에 대한 표현들은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두 번째로 구원을 담고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으로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지만 같은 거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이고, 그렇죠? 소사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구원, 언약의 기둥이 성전 안에 새겨진 백합화, 그 언약의 기둥이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가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성전된 내 안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모두가 아들인 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사랑의 내용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구원을 이루신 왕을 높이는 장면으로 45편이 채워져 있고, 뒷부분은 그로 주어지는 구원을 누리며 찬송을 하는 왕후, 자녀들로 설명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라 그래요.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시자 아들로 오셨던 것처럼 45편의 왕과 자녀됨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또 우리도 자녀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성경이 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함과 구원함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들로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자기 십자가인 나의 것으로 또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우리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시면 빛나다, 금으로 꾸미다 이런 뜻입니다. 금은 이제 성령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왕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곧 우리를 표현하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제 헬라 철학, 이원론 쪽으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내용을 단순히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이 아들은 우리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름답다 한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10절, 11절 한번 먼저 보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자, 딸이여,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 이제 딸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왕후, 아들, 뭐 딸 다 같은 개념이에요. 10절 보시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을 듣고 보고 기울이라고 하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민족적 이스라엘.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죠. 옛 성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그 성전으로서의 집, 이것을 옛 성전, 율법의 그 성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구원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역사 속 삶이란 말이에요. 옛 성전, 율법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 육에 매여 있는 그 혈통, 그게 이제 내 백성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육으로 주어지는 나의 본질, 토대, 그로 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것이 곧 율법의 성전, 옛 성전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잊혀져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로. 인간 측에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잊혀져야 구원함인데 그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왕,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어서 살아나는 그 방법으로, 내 남편인 그리스도가 함께 죽어서 살아나는 그 방법으로, 그로 탄생되어진 게 아들이고 딸,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왕이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완성하신 왕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일로 구원을 받은 완전히 옛 몸이요 옛 성전, 두 마음이 있게 되어버린 우리를 또한 아름답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너도 왕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살아났구나, 그래서 너도 아름답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염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죽음, 그로 아름답다. 근데 그게 아들로서의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죽어진 그 삶을 역사 속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아름답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역사 속의 사실로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일로서, 내 구원함으로, 내 생명으로, 나의 십자가로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 아들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그래야 신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내셨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은혜가 당신의 입술들에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술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말이에요. 말을 시작하다, 언어, 방언, 다 똑같은 내용이고 다 똑같은 의미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앞서 글로사, 혀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 개념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서 마치 앞이 원인이 되고 뒤가, 뒷부분이 결과가 되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은혜의 입술, 그 말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셨네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보시면,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를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너희로 듣고 보고 깨닫게 하는 그 말을, 그 명령을 나는 행한 것뿐이야. 이 말이 오늘 당신의 입술에 은혜가 머금는. 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영생의 말씀을 이제 당신의 어떤 이적과 기적, 행함으로써 나타내신 거죠. 그 이적과 기적은 반드시 영생으로서의 말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적, 나타난 어떤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그 영생으로서 담고 있는 말씀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금으로 쌓여 있다 그랬죠? 앞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때 많은 그 AD 70년에 무너지잖아요, 결국. 근데 뒷부분에 찾아보겠지만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금이 안에 있겠거니 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깨봤어요. 그 금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전은 금이 쌓여 있다는 것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을 나타난 어떤 금이 아니고 성령으로서의 그 내용, 성전된 나, 그 기름 부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 금으로서의 성전을 바라봤고 성전을 함락할 때 이거 여기 있는 금을 어떻게든 캐내려고 다 성전을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너희가 단순히 그 성전을 그 나타난 어떤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본다면, 듣게 된다면 그게 너희의 복이야. 영원한 복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인 나에게 복이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시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 아름다움이 복이 우리에게도 그려내지고 나타내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용사여, 자, 군사로 지칭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당연히 용사는 앞서 왕을 표현하는 단어기도 해요. 자, 왕이시여 칼을 허리에 차고 그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인 당신이 왕으로서 용사로서 말씀을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칼은 무기로서의 칼이 아니고 말씀이야. 성경을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뭘 칼 차고 왔어요? 아니요. 말씀의 검을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독사, 십자가로서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아들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걸 그 말씀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끊어내짐을 당하는 십자가로서 완성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 뜻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요? 왜 말씀으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로 그 아들을 구원함을 설명해내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절은 용사여
왕이시여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하는 건 그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로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어라. 이런 내용을 딱 보면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옷의 이야기로 우리는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의 용사는 세상의 네피림, 거인, 용사의 개념은 아니죠. 앞서 그 무기로서의 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엘리야를 나눌 때 그 병거 이런 것들, 불의 병거, 말, 불의 말 이런 게 병거 말은 항상 힘, 어떤 무기로서의 내용이지만 앞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세상으로서의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사로서의 그 개념은 그 세상의 힘이 죽은 자,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진 자,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하면서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죽지만 그 애굽의 군대로서의 개념이 다 죽는, 홍해에 빠져 죽어서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또 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애굽의 힘을 가진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그걸 보고 깨닫는 자들,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들로서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의 내용이었잖아요. 애굽으로서의 그 옛 성전, 그 혈통, 백성은 다 죽는 거죠. 옛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용사, 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용사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위엄과 영화를 입고 그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을 이렇게 왕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칼을 허리에 차고라고 표현한 것이 말씀의 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듣고 보고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이 다 잊혀져 버린, 자,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그럼 그 성전을 새 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 성전을, 그 칼, 말씀의 검을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라고 말을 하고 또 그 옷을 입고 신랑 옆에 똑바로 서라. 자, 그 아들이 바로 이런 거였어 라고 우리로 또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을 드리라라는 구절의 진의였죠. 자, 요한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입는 신부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성전만 아름답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보셨어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은 이렇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헌금으로 꾸며진 성전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성전이 담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단순히 금으로 쌓여 있고 나타난 그것으로만 아름답다 하느냐. 야, 이 성전이 너희잖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가 성전이잖아. 너희가 아름다운 거잖아. 왕의 위엄과 영화를 입은 너희 아들로서의 나가 아름다운 거고, 너희가 그 아들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거잖아. 근데 왜 제자들이 이걸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자신들이 헌금해서 세워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축하고 쌓아온 옛 성전을 아름답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거는 다 허물어져야 될 성전이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힘, 능력으로 만들어진 성전, 그 율법의 성전은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야. 그 성전을, 육체로서의 성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아름답니? 육은 허물어져야 하는 성전이고,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요? 십자가, 그때가 이르게 되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새 성전으로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 수십 년간 만들어진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하지? 모르는 거예요. 듣고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제 내용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주일도 그렇고, 주일날에도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나름 준비해서 쉽고 성경에 담겨진 내용을 이제 와서 얘기하면 처음에 어렵죠. 당연히 제자들도 뭐 많은 평생을 성경을 읽고 보고 하는 사람들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명을 다루는, 영생을 다루는 일로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말을 했고, 나는 그냥 오늘 들었고 오늘 나누고, 몰라도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신랑인 내 옆에 너희를 세울 거야. 영생의 생명을 줄 거야. 이 말씀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달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진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혜로 가진 자들이 아름다운지, 그 영원한 복인지 우리가 알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칼을 차고 말씀을 가지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고 계십니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 복이 주어진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보고 듣고 가시는 분들이 그냥 안타깝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 전부이고, 그로 그 전부로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영생으로 사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말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사여, 칼을 차고 왕의 위엄과 영광을 입으소서. 여러분의 삶이 그 아름다운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